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28절 그리고 40절과 4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7절과 28절 40절과 41절 원래 오늘 본문은요 27절부터 41절까지 다 살펴볼 건데요 너무 시간 관계상 너무 많으니까 시작과 끝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예견해 드렸던 대로 오늘 설교는요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지는 맥락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줄거리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제목이 틀림없습니다.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너무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한 전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대자연의 재앙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무리 투수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30년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잘 싸워왔던 한국 교회가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 2개를 딱 꼽아 보십시오 라고 지난주 설교 전체 내용의 2개의 키워드를 꼽아 본다면 첫 번째는 점차로라는 단어, 두 번째는 돌떠지행이라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돌이키고 떠나고 지키고 행하라 라는 이 2개의 단어를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이 죽음의 잔재만 남아있던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땅에 그들이 놓치고 잃어버렸던 그 모습은 한순간에 그들은 우상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로 불의를 행했던 그 모습 속에 그들은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는 결과까지 맞게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린 북이스라엘의 잘못은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가는 것으로부터 내가 막아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점차로 불의를 행해왔던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점차로 의를 행하며 싸워갔던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태그 부흥회가 있었지요. 혹시 태그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부 부서의 이름이 바로 태그입니다. TAG 영어로는요 Teens After God 그래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청소년 그리고 20s After God 하나님을 뒤따르는 20대 30s after God 하나님을 뒤따르는 30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러한 청년들 그런 젊은이 다음 세대가 되자라고 해서 TAG 태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름 수련회 대신에 우리가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수련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수련회 대신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프로그램 딱 하나 있었습니다. 낮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6번의 예배가 우리가 준비한 그런 모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6번의 예배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뜨겁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한 번 한 번 예배 때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 예배를 개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딱 썼습니다. 역시 요즘 시대에 맞는 흐름의 특징대로 얘네들이 뭔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바디메오 같이 그 눈먼 맹인이 그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 그 소문만 듣고 나사렛 예수 소리 질러서 그가 치유함 받았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날 낮 예배가 드려지고 다음날 저녁 예배가 드려지면서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이 아이들이 그 굳어졌던 강팍했던 그들의 마음이 깨지는 모습들이 정말 눈으로 확실히 보여지는 겁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이 모여서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영상을 보여주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막 기뻐 뛰면서 다 같이 막 창작 율동 만들어 가면서 의자 다 밀어 제끼고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목이 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그리고 막 방언받고 그러한 놀라운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얘네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그런 거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정말 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청소년들 누가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율동 따라하라고 따라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부흥회가 맞춰졌고요. 그 이후에 점차로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 저녁 그 커넥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과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낯익은 아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아이가 누군지 명확히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아이가 이렇게 평일 그 시간 금요일날 그 시간 그 타이밍에 여기 앉아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혹시 쟤 누구야?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친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8시에 학원인데 집은 저쪽 완전 반대쪽이거든요. 근데 8시에 학원인데 좀 미리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학원 시간 맞춰가는 것도 벅찬데 나의 동선을 더 멀리 잡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를 심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게 누가 시켜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지요. 제가 띵크 양육이 있어서 2층에서 양육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지하실에 잠깐 내려왔는데 막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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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드럼 소리도 들리고 막 뭐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양팀 연습을 벌써부터 하나 대낮부터 하나 그 궁금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한 학생이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한 학생이 또 혼자 무대를 누비면서 찬양을 하고 또 혼자 또 드럼을 쿵딱쿵딱 치면서 둘이 한 명은 그냥 무반주의 드럼 한 명은 그냥 찬양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 잘 알거든요. 교회에 이렇게 와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으면 핸드폰 이렇게 꺼내서 가요를 듣거나 혹은 웹툰을 보거나 유튜브 보면서 막 깔깔깔 거렸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습관이 달라졌어요. 점차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태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요. 제가 이제 분만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 때 어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십니까? 어제 함께 나눴던 그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까? 질문하니까 저 강제로 시킨 적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는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아이는 제가 그냥 말씀 묵상이라고 그냥 생각만 했었는지 이제는 꼭 큐티를 기록하면서 매일 큐티를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는 내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은 맨날 기도를 하겠습니다. 서로들 앞다투어서 나의 달라질 인생의 모습을 결단하며 나아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한 주를 보냈지만 이렇게 점차로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차로 무뎌지는 신앙이 아니라 점차로 회복되어지는 그 신앙 속에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겠지요. 여러분 하루하루 점차로 의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점차로 불의를 따르는 세대 속에 점차로 의를 행하고 의를 따르는 삶이 되기 위해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돌떠지행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된 신앙생활로부터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모든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로써 마무리 투수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전력 투구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땅과 이 민족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 멸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초반절부터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모습이 나왔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오늘은 24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요 지금 세종시와 같이 마을별로 이렇게 그 성읍들이 쭉 있었겠지요. 가락마을, 가온마을, 뭐 범지기 마을, 뭐 무슨 마을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이 나라를 완전히 흩트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택하냐면요, 점령한 그 사마리아 땅에 바벨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의 사람들을 막 다 그러니까 혼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에서 그 각 사람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거하게 명령했어요. 그것이 바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땅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데 그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 나라를 택하고 세우신 하나님께 예배와 그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을 죽여요. 그래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세웠던 그 신을 우리가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사자가 내려와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7절 28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내용인데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2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그러면 그 나라에서 원래 있었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왕을 데리고 와, 아니 한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섬겼던 그러한 신앙,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갔던 제사장 한 명을 데리고 와서 베델에서 신앙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하고, 우리가 원래 섬겼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는 원래 정말 그 애굽에서 원래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와서 그 신앙 교육, 다시 말해 성경 공부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27절과 28절 한번 보면요, 아수르 왕이 명령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열심히 가르친 결과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30절, 바벨론 사람들이 그 교육 잘 받고 나서 숫꽃 분옷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요,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왈바임 사람들은요,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우상으로 바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가 그들의 삶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32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또, 자, 그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교육을 받았던, 이 나라를,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그 신앙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대요. 그 결과 참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33절 이들의 삶의 모습을 잘 요약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제 마음에 딱 걸려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신들의 신들도 섬길 수 있었을까?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고, 그 약속과 그 선포와 그 메시지에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말을 바꾼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우상들을 섬겼을 것일까? 이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찾아 나와 혹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 온전히 집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드려지고 계십니까?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신경은 오직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사모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계속 내가 마음과 생각을, 안전은 있고 이 자리에 있지만 한 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른 한 손에는 나를 위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이곳을 떠남과 동시에 내가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나?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나? 내가 명예를 섬기고 있지 않나? 나의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고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청년부 수련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명의 사람들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요. 가서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날의 큐티의 본문은 이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본문을 주고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죄의 열매 중에 여러분이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고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던 9명의 사람 중에 8명이 똑같은 한 가지, 이렇게 15가지나 있는데 똑같이 한 가지를 9명 중에 8명이 골랐다는 거예요. 그 똑같이 반복되는 한 가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아우 목사님, 뭐 우상숭배가 어때서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9명의 학생 중에 8명이 우상숭배를 찍었다는 그 사실이 저는 그렇게 가볍게만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15가지나 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정말 1초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 온통 모든 곳에 그 우상숭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고 우상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초지일관 변함없는 마음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았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의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호와 두기를 멀리하고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우상을 숭배한 자의 운명이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는 것이다. 그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하게 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 명령과 윤례를 우리가 잘 듣고 따르면 복을 받는데요. 그런데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200년을 채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심판하실 때 절대로 빠지지 않고 뺄 수 없었던 그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학생 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묵상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 수련회 때마다 가가지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15개를 쭉 나열해 놓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죄입니까? 그러면 다들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움, 아니면 다툼, 아니면 시기, 질투.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려졌던 찬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맨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맨날 그거 찬양했어요. 그 15가지 중에 술 취함 말하지도 못했어요.
죄가 무너뜨리는 건 술 취함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레이저 빡빡 쏴대면서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술에 취할 수 있냐고 그거 진멸하고 하나님이 성경 충만하고 막 엄청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비관했어요. 그래서 술 취함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했는지 아십니까? 수련회 가면 옛날에는 막 4시간 5시간 막 기도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막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를 미워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난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 그런 거 회개했어요. 저만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그런 거 회개했다고요. 내 안의 미움을 없애달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툼이 있었다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불과 20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은 더 이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은 이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미워하는 건 크리스찬의 원래의 모습이 그래. 그러한 것들은 그들의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내 삶의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우상숭배라고요. 예전에는 우상숭배라는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냐고 우리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났을 뿐인데 우상숭배가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일 거고요, 게임일 거고, 웹툰이고, SNS고, 연예인이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이것은 비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진짜 마무리 투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과 130년 전까지만 해도요,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엄청 길지 않습니다. 이제 한 1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30년 전만 해도요, 대한민국 전역에, 남북한 포함해서요, 교회가 단 한 개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 땅에 130년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대략 한 6만 개는 된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6만 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심겨져야만 그 교회가 올바로 서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정말 어떠한 교회 하나라도 개척자들의 그들의 눈물 없이는, 피눈물 없이는 절대로 온전히 건강히 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와 눈물로 세워진 교회들이 대한민국 땅에 6만 개가 있다고 해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대, 딱 30년이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 6만 개의 교회 중에 몇 개가 남겨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주변을 딱 둘러봐서 제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는지 보면은 그것이 3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다른 질문으로 풀어드릴까요? 여러분 30년 후에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매일매일 새벽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많을까요? 안 드려지는 교회가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30년 후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안 드려지는 교회가 훨씬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가 없었던 교회 혹시 있습니까? 불과 20년 지났습니다. 세종시의 교회가 300에서 320개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종시 320개 전체 교회 가운데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몇 개 됩니까? 한 손가락에도 안 들어요. 20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 하나 없어지고 예배 하나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거든요. 왜냐?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부모님 세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모습, 우리는 그것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나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달려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모습 우리는 기억합니다. 매 절기 때마다 혹은 특별한 기간 때마다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와 그 문제랑 씨름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소문처럼 막 전해졌던 내용,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한 뿌리 뽑고 왔어. 그 뽑히지 않는 소나무 붙잡고 그거 뽑힐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간증이 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믿음이었어요. 매일 새벽 예배마다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와서 나라와 민족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 돈도 떡도 안 나오는데 단지 주님이 좋아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길거리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모습, 매일 교회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모습, 심지어는요 온전한 40일 금식을 기도하다가 진짜 소천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지켜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우리가 배워왔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청소년, 청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봐왔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조금도 고민하지 말고 교회 빼고 학원 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예배 준비함도 떠나서 단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라고 이들은 배우지 않았을까요?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도 양심도 거짓말도 다 버리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았을까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들 그냥 그거 내다 버려도 조금도 양심에 걸리지 않고 원래 삶은 다 그래 라는 모습을 배우며 자라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봐왔던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배워서 30년이 한 번 더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을 때 현재 있는 대한민국 6만 개의 교회 중에 과연 몇 개나 남겨지게 될까요? 교회가 줄어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건 그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신 이 나라 이 민족에 세대가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가는 문 닫아버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보고만 계실까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마무리 투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세대를 놓치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기독교의 역사, 지금까지 승리로 이끌어왔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백성, 그 모든 경기들을 한순간 뒤집어 버리고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표본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본대로 따라갑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한 번 한 번 예배를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부터 보여주십시오. 내 삶의 우상을 깨뜨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작정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점차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떠지행 잊지 마십시오. 내가 돌이키고 떠나고 지키고 행하십시오. 한국 기독교 역사의 마무리 투수로서 나의 믿음 생활 하나하나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웠던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정말 먹을 쌀이 없어서 우리 한번 쌀밥 먹으면서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치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던 그들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 우리는 분명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넓은 집에 살고 더 큰 차를 타며 더 좋은 옷을 입고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이 경기가 역전패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선배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내 부모님만큼이 아니라, 부모님 흉내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 부모님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부모님께서 살아오셨던 세상보다 훨씬 더 죄악되고 더욱더 많은 미혹들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혹과 그러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분량, 그 영적 목표가 단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배, 그냥 주일날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내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 주변의 친구들보다 내가 교회를 더 자주 오고 내가 더욱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목표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유튜브를 안 보고 웹툰을 안 보고 뭐 믿음의 친구들보다 내가 게임을 덜 해요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의 때가 정말로 심판의 때가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칼을 드셨고 언제 심판하셨고 언제 무엇이 있을 때 무너졌는지 말씀을 전해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한번 그 말씀을 발견해 보십시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성경 속에서 멸망의 때와 오늘날 TV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 뉴스의 소식들과 너무 많이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은요, 현재 이 세상 속에 어떠한 모델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믿음의 샘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을 찾고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온 나라가 무너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청소년 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든 나라와 법령과 모든 것들이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섰습니다. 결국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법을 바꾸죠. 성경책도 없었던 그 창세기 37장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그 미움의 열매로 우상들에게 이웃 그 이방 나라에게 팔려갔던 그런 억울한 신앙생활을 억울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은 내가 이 죄를 범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낸 결과 나라와 민족을 구해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를, 나아가 전 세계 교회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나의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변화돼야 되고요, 나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 부모님들이 더욱더 거룩한 자극을 받아야 되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자극과 회복을 일으켜 정말 다시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는 그 돌풍의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전 세대들도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함께 그 회복을 꿈꾸며 외칠 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더 이상 내 믿음 하나 근근히 지켜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명확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어나 내가 한 손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다른 한 손에는 자신들의 신도 섬기는 멸망하고 무너져버린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고 우리는 나의 악한 삶의 길에서 내가 돌이켜 악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모든 율법대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회복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워하고 내가 정말 회복되길 원하는 그 신앙생활의 회복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내 심령에 불타는 열정이 회복됨을 우리가 그려보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 세대가 나의 믿음 생활을 보고 따라왔을 때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내 믿음 하나 근근히 지켜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들 뭐합니까? 홍수 한 번에 모든 것 다 떠내려 가던데요. 내가 내 자녀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을 헐뜯고 잡아내리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직위에 오른 사람도 쓰러지고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닌데요.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두 부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부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35절부터 39절의 크리스찬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40절과 41절의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현재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느니라. 한쪽 부류의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 부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40절 41절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내가 세운 우상을 들고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마음을 다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또 점차로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무리 투수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세운 우상을 드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만은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자리에 있는 나로 인해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 만한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신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신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을 배웠던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내가 만든 우상을 들고 있진 않나.
나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우리는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 나는 한 손에는 복음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내가 만든 우산을 들고 있지 않나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잘못되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던 그 나라 그 백성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의 가슴들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그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지키고 따르고 그들이 섬기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기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바꾸거나 달리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율법과 너무너무 떨어진 나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한 손에는 그 복음의 열정이 들려져야 되고 다른 한 손에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려져야 함에도
우리는 분명히 한 손에는 복음을 들긴 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내가 세운 우상을 들고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동기, 멸망한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분명 제사장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손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지만 다른 한 손에는 자신들이 세운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렸던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모습임을 돌아봅니다. 주님, 아직 그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부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품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그 다른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나의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나를 위하여 세운 우상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